가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무지개 같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가지 색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빨, 주, 녹, 초, 타, 남, 도. 다 잘 알죠? 이 7가지 색이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삶에도 기쁨, 슬픔, 또는 분노, 즐거움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은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슬프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은 슬픈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즐거움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를 축하해 줍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직장을 들어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본인 자신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취직했으니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내 꿈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이 그리 만만합니까? 하다 보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사도 있고, 또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 팽개치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그래서 늘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만은 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자녀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즐겁고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분명히 고난이라는 것, 이 시련이라는 것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 아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 개인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가, 때로는 온 인류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을 보면 다 편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 같지만은 가까이 가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일들을 견디면서 감당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자신 역시도 많은 어려운 고난의 일들을 내가 겪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기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이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어왔는데 어떤 어려움이 가장 어렵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느 집사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딸이 둘 있었고요. 그래도 그 딸은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어쩌다가 이제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7년을 동안 열심히 애를 보살피고 케어해 왔는데 그 지능이나 모든 행동이 2살쯤밖에 안 됩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늘 성전에 와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모든 생업을 팽개치다시피 하고 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더 그 경과가 좋아지지 않고 점점 그 아이는 약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느냐, 가장 고통스러워하느냐,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고요. 또 그 다음에 문제를 치라면은 우리 자식들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잘 커서 정말 큰 일꾼으로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집사님은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그 성장 발육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어렵고, 그래서 늘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7살, 7년이 됐는데 그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행동이나 그 모든 그 수준이 2살도 안 돼서 이제 너무 힘들게 그 아이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천사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그런데 정말 그 부부 집사님들이 이 아이를 사랑했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들이 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은,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은 그동안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우리에게 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해준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그 흘리던 그 눈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로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도 못 해보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맛보았다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들을 겪습니다. 꼭 이런 고난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들을 겪습니다. 왜 고난이 올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으면 이렇게 복되고 잘 되는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어쩌면 때때로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좌절감에 따라서 희망도 없이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힘든 일들, 시련의 일들,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이고 고난투성임을 우리가 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고난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질문과 대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그 대답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 다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욥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욥의 고백을 하셨죠. 우리가 올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욥의 고백이었는데 이 욥은 바로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욥의 그 모습을, 이 욥의 인생의 모습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부터 이제 욥이 시험을 받는, 고난을 받는 과정, 그리고 그 세 친구들과 이제 대화하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인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것을 욥이 듣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욥은 동방에서 가장 온전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 부자입니다. 그에게 자녀가 10명 있는데 7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질 것 모든 것 어쩌면 다 가진, 그 당시 이 욥 당시 뭐 요즘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겠죠. 그는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 욥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모자람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부자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의인이었던 이 욥이 하루 사이에 한순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즉, 이 욥이 고난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욥의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이 욥이 잘못해서, 그가 실수해서, 그가 뭐 사고를 하다가 어떤 잘못을 범해서 그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게 너무 복잡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것습니다. 너 욥을 봤지?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먼저 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욥은요 그게 아니고요. 욥이 왜 당신인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을 줬지, 많은 자녀를 줬지, 그가 뭐 행복하게 모든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과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 욥에게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보십시오. 그가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당신을 섬기는지, 만약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는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빼앗아가 버린다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너가 이 욥을 한번 시험해봐. 그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그가 진짜로 나를 원망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는지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욥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하루 사이에 그의 자녀들 10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다 적들에게 다 뺏깁니다. 그가 이제 가진 것
거기다가 그는 건강까지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질병의 상태에 왔습니다. 그가 병에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이 욥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라고 저주하면서 이 욥을 떠납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이 바로 고난의 상황인데 그 고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의 울타리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자녀들, 건강, 물질, 그의 아내, 그의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이 욥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욥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들이 하나님에 와서 왜 욥이 당신을 경외하고 왜 당신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에게 축복을 주고 그를 잘되게 하고 그에게 많은 것을 주고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섬기는 것 어림없습니다. 신앙의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사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에게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니까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혹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형통하고 내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욥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을 빼앗든지 물질을 빼앗든지 자녀를 빼앗든지 그것을 빼서 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욥은 그 친구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욥이 깨달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겪은 그 상황에서 깨달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권세를 잃고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었지만은 그가 얻은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하원칙이 뭐냐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건데 보통 이건 우리가 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글을 쓰고 또 이야기를 해나갈 때도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아주 조리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육하원칙 중에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깨달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 가지 관점에서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첫째는 이 육하원칙 중에 하나인 누가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who라는 말을 쓰죠.
누가? 욥이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의 상황 속에서 얻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얻은 그 깨달음 하나는 후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누구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겪기 전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믿고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을 겪은 후에 더욱더 깨달은 그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그의 고난을 그의 아픔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은 다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은 뭐냐?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선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단순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임을 받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이 욥은 오늘 그의 고난을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욥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들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이 무엇이냐?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what이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과 동시에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욥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탄들의 생각은 이 욥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에게 아픔을 주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 욥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비록 내가 지금은 이 순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자녀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픈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도 또 다른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자녀들이 몸이 안 좋습니까? 왜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제발 이거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욥이 발견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how라는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많은 아픔을 겪고 많은 상처를 입은 이런 고난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경외함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욥이 깨달은 그의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록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준이 여겼던 건강들,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그 물질들, 우리가 늘 추구했던 그 행복들, 우리가 늘 바라던 그 원만한 관계들이 어느 순간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나 힘들 때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는 얻지 못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는 얻지 못할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찾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온 인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거의 근 1년이 되어 갑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재난도 어쩌면 우리에 있어서 큰 고난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존시 레녹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저는 이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이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말할 때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를 말하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이것을 피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숨어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신비입니다. 우리 신앙은 신비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사랑의 증거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